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와서 욕을 하거나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반응 안 하시고 거기에 감정을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지만 부처님이 항상 좋은 법문만 하셨느냐? 그렇진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자후 법문이라는 건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화를 내면서 막 뭐 이렇게 제자들을 엄격하게 얘기할 때도 계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냥 좋은 말로만 아무리 해도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들어요. 사실 사람은 그저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하고요. 수행하라고 명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모이면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재밌어가지고 수행은 뒷전이고 뭐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한두 번 그렇게 봐주다가 나중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사자후 법문을 내리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넌 사람이 태어나면 겨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특히 이제 제자들을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모인 제자들 중에는 참 근기가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알아서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내가 도를 좀 통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시키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 바깥에 사는 저 무명한 중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제자들처럼 그런 위치까지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걸 평생 고민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정토 삼부경이고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쉽게 도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부처님께서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가라는 거는 좋은 말로 하면 영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귀신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되기 전에 바로 극락왕생을 하거나 또는 아주 도를 완벽하게 깨달아서 정말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 다시는 안 오는 거죠. 극락에 가면 꽤 오래 있어야지 거기를 갈 수 있지만 다이렉트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성불을 했기 때문에. 또는 뭐 보살의 경지를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하여튼 높은 세계 그 언저리에도 가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다른 타 종교에서는 거의 다 귀신이 나타나면 무조건 내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사실 영가 즉 사람이 사는 그 영가의 세계도 사람이 사는 세계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영가를 내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었죠. 기공에 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고수지만 이 지혜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는 거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등급은 높지 않지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같이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들여다봐라. 그랬더니 싹 스캔해서 들여다보더니 아니 뱃속에 말이 있고요. 칠면조가 있다는 거야. 보통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렇잖아요. 먹는 게 쇠고기나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말하고 칠면조가 들었어. 근데 그것들이 놀랍게도 그 안에서 막 새끼까지 친답니다. 아주 놀랍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고기 먹는다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말고기 먹은 것이 탈이 나가지고 몸을 막 괴롭히는 영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신선일파조라고요. 사람 손끝에 이렇게 빛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물론
고수가 된 사람은 더 세죠. 이 빗이. 그걸 이 빗으로 팍 찍어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서 내버렸어요. 멀리 버려서. 보통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입질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떠냐 그랬더니 안 아픈 거야. 그 배가 아프던 것이 안 아프니까 신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도에 대한 얘기 뭐 기공수련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한 30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아픈 거야. 그래서 들여다보라 그랬더니 그놈이 다시 들어왔더라는 것이.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 세를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쫓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내쫓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긴 나가. 그래서 빙빙 돌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돈도 없지 뭐 어디 가서 방을 얻을 만한 능력도 못 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들어왔어.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도는 뭐냐? 그 바깥으로 내보내는 사람한테 세를 얻을 만큼 더 좋은 곳에 살 만큼 또는 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 만큼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 존재한테 빛을 많이 주는 거죠. 에너지와 빛은 같은 뜻입니다. 기와 빛과 에너지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 존재한테 빛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더 좋은 세상에 가서 방을 얻어 살거나 아파트 하나를 뭐 전세 내거나 다른 데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나 무속에서는 영가가 문제를 일으키면 악마나 사악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내쫓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 부처님의 법인 불교에서는 영가를 추방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해야 할 또 다른 중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쫓아내려는 태도는 그들을 더욱 괴롭히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전한 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불과목록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원수가 져가지고 어떤 여자한테 계속 와서 괴롭혀. 그 여자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보살이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 원수진 존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더래. 무슨 대화를 하셨겠어요. 야, 너 쟤한테 전생에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너 정말 피 어린 그런 원수가 있지? 근데 저 친구가 굉장히 많이 갚았지 않니?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해줬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저 사람한테 2억을 빚을 받을 게 있지만 내가 4억을 주겠다. 2배를 주겠다. 그리고 저 친구가 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1억 해가지고 5억을 줄 테니까 너 가겠니? 이게 타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가로 볼 때는 5억을 받고 또 훨씬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간다 그러죠. 그래서 가면서 내가 너한테 원수를 줬지만 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날 도와줬기 때문에 난 간다. 잘 있어라 하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가를 적대시하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계속 서로 분란만 일어나요.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다르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를 보는 사람들이 보면요. 영가가 다 멍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법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요. 아주 바로 알아듣고 바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명진언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영가에게 들려주고 망자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으며 축원을 해주면 영가는 피안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자들이 연불을 하면 선한 영들은 주변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어떠한 생명체를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큰 것이든 중간 것이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행복해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라고 부처님께서 자비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